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97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7면에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카네기 연구소장으로 있는 최염순 소장이 이런 글을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카네기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염순 소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직원들에게 했는데 그 연구소 직원 가운데 김 과장이라고 하는 분은 망설임 없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냐고 다시 재차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 김 과장은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사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왜 그 신발이 필요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신발이 발에 작아서 신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신발은 알아보았니? 사이즈는 어떻게 되니? 회사는 어느 회사의 것을 사려고 하니? 그리고 이러한 것들처럼 여러 가지를 그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신발을 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답을 또 잘 해내면 그러면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그려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김 과장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으면
이 생각이 들면 그리다가도 그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신발을 안 신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끝까지 그 그림을 그려내서 꼭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심히 조사해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다 대답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그려내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려보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물건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어려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훈련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게 되었고 물건을 살 때도 이미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 물건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계획을 짜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갔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 과장은 자신의 아버지를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이 나이가 들고 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지. 저희 아버지가 이랬으면 정말 이 사춘기 시절에 가출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35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35사단에 들어갔던 이 1995년 2월 달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신병 교육대에 뭐가 있었냐면요.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인 거죠. 신분 전환 극복 훈련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자마자 이름도 정말 생소한 신분 전환 극복 훈련.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살던 사람이 군인이 되어야 되는 정신무장을 하루아침에 시킨다고 하면서 딱 들어가 입소 딱 하자마자 유격복을 나누어주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뭐 코너를 딱 돌고 나면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은 그 시간부터 뭐 쪼그려뜨기를 시작하고 기어가게 만들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지침 뭐 우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하면서 이제 얼차려를 받고 내무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또 유격복을 주고 3분 만에 유격복을 이 복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입어봤어야죠. 군복을 뭐 입어봤어야죠. 제대로 안 입으면 또 제대로 안 입었다고 또 얼차려 받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내도록 유격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내일도 이거 하면 나 탈영한다. 내일도 이거 하면 탈영한다. 막 그런 생각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만에 있었던 40명, 3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탈영할까? 들어올 때 보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은 이 뭐 신체 검사를 다시 하고 뭐 체중 재고, 키 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군복들을 나누어주고 생필품들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나마 그 감정이 이렇게 내려앉았지 아마 그 다음 날 했으면 탈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는 참으로 힘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 앞에서 계속적으로 진술, 곧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모세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지금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을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둘씩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유념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그런데 버리고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모세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면 모세의 아버지가 참으로 무지막지한 사람이구나. 아들을 낳아가지고 석 달 키우다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지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떠나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애굽의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 민족을 거하게 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졌고 왕조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인구가 불어나고 있었던지 애굽의 왕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까 두려우니 그들을 핍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재차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아들을 낳으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나일강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일강가에 떠내렸던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이 아이를 발견한 이가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였다는 사실이죠. 그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서 그의 이름을 모세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로 하여금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모세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그의 시작부터 이름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스스로가 어렸을 적부터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가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지 간에 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그를 버려졌어야만 했고 그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사히 구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쪼개어서 유희를 즐기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라면,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 그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가 알았다라면 이제는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있는데, 첫 번째 훈련시키셨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실 때,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키셨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애굽의 지혜, 곧 일종의 소양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고 그들의 말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하는 일을 능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가 소양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이 속되게 말하면 더 배웠다, 덜 배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지식의 유무가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 정말 배움이 없으셨던 권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보면 얼마나 정말 놀랍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렸을 적에 대단한 공부를 가르치셨냐? 과거에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딸이 태어나면 공부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부모님들에 의하여서 양육되었던 분들, 그 시대 연세들이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 지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선생님들에 비하면 그 권사님은 배움은 보잘것없을 수 있으나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들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시켜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식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편지를 써주고 그랬다라면 그것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편지를 기억합니다. 또 군생활한 동안에 이 위문 편지라고 하죠. 제 지인들이 보내줬던 편지들이 그렇게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편지를 한 번 보고 접어두고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꺼내봐서 이 편지를 접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덧 그 접은 선대로 다 찢어지는 것을 그만큼이나 펼쳤다가 덮었다가 펼쳤다 덮었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편지가 뭐 대단히 능력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을 그렇게 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양 교육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말과 일을 능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나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해석을 하며 하는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가 애굽의 지식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이 민족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이 구원받는데 나를 통하여 구원시키실 거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실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겼던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립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무런 능력 가진 자가 아니다. 나는 말할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다른 이를 보내십시오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40년의 미디안의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이 있다라면 그것을 얼른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이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몇 년이 필요했냐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하는 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건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훈련을 마무리하고 그 훈련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 모릅니다.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훈련을 모두에게 시키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또 다른 큰 인물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거든요. 마치
시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버려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만들도록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가 연단받았고 훈련받았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의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왔던 과정들, 또한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각각 다를 텐데요. 그런데 그 환경과 훈련의 양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훈련 가운데 속히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구로 삼으셨을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는 소양교육, 하나는 우리가 연단받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는 40년 동안이나 궁중에서 훈련을 하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33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황야의 무법자 이런 관계된 사막과 관계되어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바람이 불면 막 굴러가는 이렇게 하기도 아니고 나무 같은 건데 막 굴러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불에 굉장히 빨리 타는 그러한 거고, 우리로 말하면 볕단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떨기나무이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가시덤불인데 그것이 불에 너무나도 잘 타는 그러한 상황인데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거부하였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 관리와 구원하게 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그를 다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키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고 나온 이후에 모세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냐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도 훈련도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와야 돼 라는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건 예수 믿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들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두렵고 복음 전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하찮은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며 사명을 사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가 섰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불평, 불만과 원망이 그를 너무나도 괴롭히던 그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불평이 끝났습니까? 이제는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을 먹이셨으나 결국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끊임없는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뭘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새 힘을 얻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점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